할렐루야.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내 인생의 반석이 탁 떼주셔가지고, 그 원래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이 예수님을 버려버렸는데, 그 버림받은 그 돌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춧돌이 딱 되어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무엇을 짓든지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반석, 그 위에 서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간에 다 이겨내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주춧돌로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봤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50보 100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바는 남이 잘못할 때 그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남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살펴보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더 악하거든. 그러니 남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속에서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가 참 저런 일을 당했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누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를 대해서 특필을 하고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참 그렇게 하는 사람 빨가벗겨 보면은 그 사람은 그 공격 당하는 사람 이상으로 죄가 많고 그 반드시 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그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속으로는 알고 보면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 유대인과 같은 사람, 그 율법주의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남이 잘 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제목이든지 간에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회방한다든지 교회를 회파한다든지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경우를 빼놓고는 그 죄는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그런 죄를 빼놓고는 남이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못 받거든. 그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이 잘못되게 기도합니까? 그 율법주의자거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춧돌로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참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제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닌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줄 알고, 저 사람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잘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남이 잘못되게 하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완전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당선될 텐데,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꼭 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기도가 그게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주님, 제가 당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합당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선거를 해서 한 사람이 당선되는데, 그럼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나, 내가 당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완전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그 율법주의자거든. 내가 당선되게 해 주시옵시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은혜로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이성의 차원과 영적 차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차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되는 것인데,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의 판단이고, 그 영적인 상태에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는 아주 율법적이고 그 마귀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가 잘 당선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영적 차원에서 보면 이 두 기도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성적 차원에서 보면 두 기도가 같은 내용이지만 영적 차원에서 보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는 이 이성과 이 영적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남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완전 마귀거든. 완전 그 마귀 기도.
그러나 이성적 차원에서 볼 때는 남이 안 돼야 내가 되기 때문에, 이성적 차원에서는 저 사람 떨어지고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차원하고 이성적 차원하고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차원에서 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율법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딴 사람들은 다 자기들 밑에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아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되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보고, 주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하고 율법을 이런 율법을 지키나이다. 그런 그 율법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주춧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나아가야지 율법적인 마음을 갖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남이야 무슨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남이야 담배를 피우든, 남이야 술을 마시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남이야 뭔 일을 하든 거기에 내가 간섭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내가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서 올 한 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남이 위험에 당했을 때 도와주고, 남이 연약할 때 세워주고,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러나 남이 잘못했을 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탄탄한 대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문 시간에 나눈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이제 그 바울의 기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이제 은혜주의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직도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참 이게 문제. 그 열심히 있는데,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는데도 보면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아유 그런 분은 좀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니까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참 그러면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는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교구 일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기관의 일은 이렇게 봐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봉사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지식이 딱 있어야 그 열심히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안타깝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게 유대인들이다.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지부가 되어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한 그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5절에 있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은혜주의자, 저와 여러분 은혜주의자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간의 의로 열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거든. 자기 힘으로 그저 막 행위를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내려오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왜 올라갑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이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종교이거든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인가 하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힘으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율법적인 의로 열심을 내어서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하늘에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왜?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이제 묻히셔가지고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장사했다, 땅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서 그 음부에서 그 지옥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또 이제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지옥 권세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지옥 권세를 파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그 음부에서 예수님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당신은 올라오시오, 내가 내려가겠소.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로 자기 행위로 참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땅으로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 가지고 이제 땅 음부로 내려가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시 음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먼 곳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 음부로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인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멀리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니 참 힘들어요. 하늘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높은 하늘에. 또 저 깊은 음부에 어떻게 내려가느냐? 거기서 지옥 권세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하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내려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믿는 사람은 그 음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멀리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주 가까이 구원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니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속 깊은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가까이 있느냐 하면 네 마음에 있다. 아이고 내 마음에 있구나. 할렐루야. 네 입에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음부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나한테 가까이 있는가 하니 바로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지라. 이게 바로 은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진짜 은혜로구나. 그래서 내 마음만 딱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내 생각만 딱 돌이키면은 말씀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아버린. 그러면 마귀도 담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쉬운 일인가. 이것이 은혜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한테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만큼 어렵고 음부 깊은 곳으로 내려갈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고 쉬운 것이다. 내 생각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다 거기에 달려있는, 축복받고 제3 용서 치료 축복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그 길이 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저 음부 밑에 내려가서 마귀를 멸해야 되고, 그렇게 멀리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생각에 있다. 내 생각에 있다. 바로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내 생각이 있고 바로 내 마음에 달려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품는 것이니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에 있다. 내 생각이 나한테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이고, 이 내 생각 그럼 바로 나요. 그러니까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게 내 생각입니까? 그게 정말 가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멀리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인데 참 답답하다. 그 자기 생각에서 딱 하나님을 구해버리면 너무너무 가깝고 쉬운 것인데, 멀리서 막 저 하늘에서 찾고 저 깊은 음부 속에서 마귀 권세를 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하니 이것이 너무너무 이것이 멀고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인데, 이 멀고 힘든 일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지식을 구하는 일이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표적을 구하는 일. 그 멀리 있고 힘든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표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하니까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희한한 일 같은 거.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에 뭐 표적이 일어났다,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이구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느니라, 표적을 구하느니라. 뭔가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게 하늘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신기한 일을 한번 베풀어 봐라. 나한테, 우리한테 어떤 막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좀 베풀어 보아라. 그거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딱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생각 딱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사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기적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멀리 있고 저 깊은 음부 속에 마귀권세를 멸해야 되고, 그렇게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가? 뭐 기적 같은 거, 뭐 표적 같은 거,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뭔가 표시가 있을 거 아닌가? 뭔가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떡되게 한번 해봐. 떡. 이 돌이 떡이 탁 돼버리면 우리가 믿어버릴 거니까. 이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딱 와 계신다, 요거를 몰랐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 막 율법으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막 하늘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믿겠다,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신기한 그런 일들을 좀 보여주시오. 돌이 뭐 떡이 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살아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네 생각 속에 있는데, 말씀이 가까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네 생각 속에 있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동안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다, 너희들이 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만나고도 회개를 안 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누구한테 심판을 받는가?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은 요나의 말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회개를 안 했소. 그렇게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때에 심판 때 또 이 스바 여왕, 이 남방의 여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유대인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내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도 그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러면서 유대인을 책망하려고 스바의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의 말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고, 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그렇게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 수천 배 수만 배 더 지혜롭고, 아니 차원을 같이 할 수 없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으니,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그 스바 양이 참 일어나가지고 너네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의 말이나 솔로몬의 지혜의 말보다는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대표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생각에 있다.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요걸 모르면 우리도 뭐를 찾는가? 우리도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좀 신비한 거 없나? 그런 걸 찾거든요.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말씀이 생각에 딱 들어와 가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상한 게 없을꼬,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다 기도만 받으니까 아이고 막 그렇게 쪽집게 도사가 돼가지고 다 알려 주시는데 뭐 그런 데가 없을까? 요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어디서 그냥 일확천금이 나올 때가 없는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 그런 데를 찾아다녔다니. 예?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뭐 어디 가서 뭐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네 생각이 있는지라. 곡이 없으니, 생각이 없으니까 허황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표적고 하는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로 500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근데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내 살이다. 내 살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내 살을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노라. 떡으로 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우리 영생의 구원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다른 거는 다 믿어도 뭐를 못 믿겠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띠가지고 우리한테 주겠노?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버렸구나. 저 사람이 우리한테 떡을 배불리 주어 먹게 하더니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 하니 어이고 이 사람 돌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수만 명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겠는가 12제자들한테 말씀하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이 기적은 이 말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는 그야말로 이 말씀에 비하자면 기적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뭐 있어도 좋은 것이고 없어도 좋은 것이고.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를 경계해야 되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뭐 사람 속에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영분별이 되기도 하고 막 자기도 모르는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기적은 은사와 이제 상관한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들, 기적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요 은사가 딱 나타나면 여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야, 요것이 좋은 것이로구나. 요것이 참 좋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딱 머물러 버리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뭐가 되는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자칭 신령 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로 끝이에요. 끝. 그리고 그 사람은 자칭 신령 도사가 돼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오도하게 되고 주의 성도들을 그냥 착취하게 되고 성도들이 가면은 점쳐주고 돈 받아먹고 병 고쳐주고 돈 받아먹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는 이 오병이에서 딱 끝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 수만 명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은사와 기적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기에 딱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생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곳으로 가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되는 것이지 여기에 딱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으로 딱 여기에 딱 도달하는 사람은 이 은사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 주시는 대로 또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지만은
이거를 먹겠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생각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 여기에 딱 머무는 사람은 그저 이거를 자랑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고 무슨 은사를 받았고 뭐를 받았고 뭐 이러면서 신문에다 광고도 내고 뭐 사람들 막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은사 자랑하고 광고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진리,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 이 진리의 말씀에 충만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말씀이 좋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나오는 것도 말이에요. 예배 나오는 것도 아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병이 나아야 되겠고 내 자식 놈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아이고 빚 문제, 사업 문제가 뻥 뚫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결될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농사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다 망치고, 그건 황충이가 와가지고 그냥 다 깔아먹어버려. 다 깔아먹어 진짜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여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예. 그러나 여러분 뭘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올 한 해 예배 농사가 이삭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 해 농사에 100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욕을 끊어버려. 절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거, 여기에 아주 보는 것에 사람은 휘둘리고 듣는 것에 끌리고 보는 것에 끌리고 하니까 좌우지간 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요 기적에 사람을 딱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 딱 묶어 놓으려고 이 적 그리스도가 희한한 일을 많이 행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 결국은 이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그 마귀 역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결국 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 버린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니까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랐다는 은혜. 참 은혜를 몰랐거든요.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떻게 있습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 그러니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시오. 멀리 있는 기적 같은 것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소. 그게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너무 가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두 가지,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마음. 내 생각에 있어가지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내 생각에 있다. 그러니 뭐가 좋냐? 결국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생각을 잘 점검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있다. 너무 가까워서 바로 내 생각이거든. 나와 내 생각은 거리가 없어요. 거리. 나는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곧 나요. 그 거리가 0.1mm도 안 됩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딱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 항상 생각을 여러분 잘 점검을 해서, 예? 우울한 생각이 들 때 탁 그거를 쳐야 됩니다. 답답한 생각이 들 때, 억울한 생각이 들 때, 분한 생각이 들 때,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아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좌우지간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어떤 때는 또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이고 이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림만 남았어 그런 또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또 조금 한번 놀아볼까 그런 방탕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좌우지간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다 들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을 탁 그 말씀에 칼로 딱딱 끊어가지고 하나님 이 생각이,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인데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몸이 조금 아프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또 탁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너는 이제 죽을 병이다, 너는 이제 암이다, 너는 죽는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39점 몇 프로인가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10명이면 4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암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암 나는 죽지, 암 이러다가 그냥 죽어. 그 원래 그 암이 무서운 게 아닌데 10명에 4명이 암이 걸린다니 그냥 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제 암이다, 아이고 나 죽는구나, 죽는구나, 그러다가 죽는다. 그 생각이 문제,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여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주장을 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생각에 대한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예. 질문을 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그때그때마다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그 훈련이, 오늘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참 요거 힘들거든요. 요게 힘들단 말이에요. 딴 게 힘들. 하늘로 올라가는 게 힘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느냐? 생각을 훈련시키는 게 힘들거든.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주여,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속에서 무슨 인간인고, 뭐 이런 게 있는가. 그래서 한번 팍 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지만 그럴 때 팍 치면 안 되거든. 그럴 때 딱, 주여, 이 무슨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생각이 순화가 딱 되면서 마음의 평강이 딱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근데 요게 훈련이 참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 아직도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 생각에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이 가까이 있는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영성 훈련을 여러분이 올 한 해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